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 아니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제 곧 몰려올 이런 시련에 맞이하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드기야에게 이제 유다의 왕의 마지막으로서 어떤 모습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유다에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유다의 왕족들에게 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를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요시아와 여호야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앞전의 왕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갑작스럽게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 때에 이르러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아를 통하여서 개혁의 그 발판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개혁의 발판을 후손들이 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못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또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백향목집을 짓고 악행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가 터질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드기야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드기야 문제가 아니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까지도 누구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돌아오지 못할 왕들, 그리고 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울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누구의 이야기를 꺼냅니까? 다윗의 왕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러니까 결국엔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모든 왕조들이 누구의 길을 따랐어야 되느냐? 다윗의 길을 따랐어야 되는데 결국 다윗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죠. 그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집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이라는 것은 물론 뭐 그냥 목재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고 집을 짓는데 나무로 이제 백향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백향목은 어느 건물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이 백향목이 아주 요긴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죠. 물론 뭐 일반적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여기서 이 백향목을 쓰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동급으로 여기는 겁니까? 자기의 집을 성전과 동급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지금 사는 겁니다. 왕들이.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풀싹도 제대로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고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탐욕과 무지 17절 말씀에 보시면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왕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볼 때에 다윗 왕이 아주 뭐랄까요 훌륭한 왕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다윗은 위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아래로는 누굽니까?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간 역할을 너무 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줬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줬던 자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역할을 해야 할 왕이 지금 하나님에게도 범죄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디부터 문제가 된 겁니까? 이렇게 지도자들로부터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게 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죄를 방치하실 수 없으셔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아픈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관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나마 관심이 있을 때는 생각이라도 하고 연락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처 싹 지워버립니다. 그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관계하고 계시는 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시편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고 버리실 때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혹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전히 유기하시고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원수가 되신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셔서 그것을 짊어지는 죄인으로서 누가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없는데 전혀 없는데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절규를 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는 잠시 그냥 눈 감아 줄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아팠던 건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버림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당한 그 육체적인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육체적인 고통은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도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냥 사실은 죽으니까요. 죽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픔은 간직하고 있는 거죠. 버림을 받는.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셨던 고통이 버림을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던져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던져짐을 방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던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했다는 걸 알면 우리 은혜입니다.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그게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걸 알면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나의 집을 짓고 내 창문을 내고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곧 죽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본조를 좀 지키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당당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모두가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고요. 사는 거 다 잘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TV 같은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예능들 많이 나오잖아요. 관찰 예능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면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허당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아니 저 사람은 똑똑할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우리들한테 헛똑똑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를 그냥 버리신다, 이건 가장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 때문에, 그럼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르고 있을까요? 여전히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창문을 내고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겁니까? 내가 버림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간섭하실 때가 은혜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 물질로 간섭을 하십니다. 우리를 건강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그렇죠? 관계로 간섭을 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로, 물질로 혹은 건강으로 간섭하실 때 그 간섭이 끊어질 때가 있으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할 때,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써.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근데 자녀들은 그걸 몰라요. 아싸, 이제 신경 안 쓰시는구나. 이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간섭하시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나에게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잠언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어서 보면은 요즘에 뭐 체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는 무엇이라도 때려서 채찍질이라도 하셔서 이 자녀들의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잠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질 하실 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이게 자꾸 간섭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가 은혜인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사람들, 어제 잠언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남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밥을 줘도 숟가락을 입까지 가져가지 못하여서 게으른 거래요. 그러니까 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유다의 왕들의 모습은 유다의 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건데, 그러지 못하면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늘도 간섭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 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변화될 걸 변화되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이 유다의 왕들을 위하여 애곡도 애통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잊혀지는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한 바가 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